새롭게 하는 능력. 말씀 새롭게 하는 능력.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첫 주일의 예배의 시작을 주님 앞에 서서 하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선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험 시간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초등학생의 대답이 대히트를 쳐서 유명해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결심해 놓고도 3일이 안 되어 포기하는 경우를 두고 작땡 3땡이라고 합니다. 이때 알맞은 말로 빈칸을 채우십시오.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다름이 아니라 작심 3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초등학생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삼촌이었습니다. 참 기발하고 대단하죠. 작심 3일인데 작심 3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누구예요? 작은 삼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많은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삼촌처럼 작심 3일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다른 해와 달리 저와 여러분이 품은 뜻과 비전 그리고 그 결심과 계획이 중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작심 3일이 되지 말고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보다 나중이 장대하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꿈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뜻도 이루어지고 꿈도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품은 꿈, 비전들이 작은 삼손처럼 되지 않고 변치 않는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런 능력,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되게 만들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는 능력의 원천을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예배로부터 이 능력이 온다. 예배로부터 이 모든 은혜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의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잘 드리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배 잘 드린다는 말은 그 예배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걸 줄이면 말, 기, 찬. 말씀 잘 사모하고 잘 듣고 잘 배우고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가 깊어지고 영감 있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난다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이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 찬양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은 사라져버렸고 사람 소리가 가득한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말씀 붙들고 실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삽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잡소리와 요란한 소리가 사라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 되고 거룩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가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변하고 습관이 변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표어가 걸려져 있고 또 저기에도 표어가 걸려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상황과 환경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환경이 변하고 심지어 내가 말씀에 충만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가짜라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험해보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올 한 해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만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다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완고한 내가 바뀌고 질병이 치유되고 환경을 바꾸고 환경이 바뀌지 않다면 내가 바뀌어서 그 환경을 견디고 이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씀은 내가 붙들고 사는데 가족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담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려면 적어도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면 말씀이 가짜겠죠. 기독교가 공갈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표를 붙이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바꿔주시고 그 왼수 같은 그 인간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올해 연말에 저 표 붙들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능력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장 잘 정의를 내려놓은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구절로 인해서 히브리서 4장을 말씀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대체 어떤 특징과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과 상황을 바꿀까요? 첫 번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정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소리로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이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어요. 한글로 되어 있고 저게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은 말로 전해지는 말씀을 글자로 적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서 책의 형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순간 이 말씀은 갇힌 말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 내용을 잘 모르는데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신기하게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은 성경책을 어떻게 펴놓고 있어요? 잘 몰라요? 거꾸로 펴놓고 있다니까요. 거꾸로 펴놓고 있는데도 신앙심들이 얼마나 좋은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마라, 성경을 몰라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알지만 그가 아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인 거예요. 갇혀있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로 갇혀있는 말씀, 책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면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책에 있는 말씀, 갇혀있는 말씀, 내가 아니라 김 집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이 말씀이 나를 자꾸 건드려,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해, 나에게 부담을 줘,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와, 자꾸 내 마음을 막 끄림칙하게 만들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나한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 날 이스라엘 백성들 저 중동 땅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숨쉬고 내가 일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나하고 상관없는 간념 속의 언어, 간념 속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내 심장을, 내 심령을, 내 삶을 꿰뚫고 들어와서 나를 자꾸 캔들링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와요. 나를 자꾸 건드려요. 나를 좀 불편하게 해. 나를 좀 힘들게 해. 내 양심이 조금 찔림을 받게 만들어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저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것만 갖고도 성이 안 차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주를 버리는 일 없고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과거의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오늘날의 말씀으로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었지만 살아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앞에 그대로 있어요. 베드로는 과거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말씀 붙들고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나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말씀도 살아서 그대로 왔어요. 베드로도 그대로 왔어요. 베드로 그대로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지만 여러분, 그냥 말씀 혼자는 언제든지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건 변화가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 말씀은 살아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주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아니라고, 난 그런 사람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부인을 했어요. 근데 세 번 딱 부인하는 순간에 저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누굴 보시니? 부인 한참 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잡혀가다가 뒤를 돌아서 딱 쳐다봤는데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아하 익스피어리언스 그럽니다. 영적인 스파크. 여러분,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과거의 말씀이 현재 누구를 건드리기 시작하느냐 하면 베드로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베드로와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누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살아서 갈 거예요. 저 지구 끝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저 영적인 스파크, 아하 익스피어런스가 딱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했던 주의 말씀, 과거에 기록되었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나서.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66권의 말씀, 기독교 6,000년 역사의 보고와 같은 이 말씀, 아무리 복음은 뭐예요? 갇혀있는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기만 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요?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여러분을 핸들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닭이 울어서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회개했으면 양계장에서 전부 성자가 나와야죠. 오늘날 여러분 성자가 되고 싶으면 양계장에 가서 뭐 치면 돼요? 닭 치면 되잖아요. 열심히 닭을 치고 있으면 닭이 울 때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되면 돼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도달하여 나를 핸들링하고 나를 시비를 걸어오고 나를 자꾸 만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이때 살아있는 말씀과 관련하여 이 말씀은 영향력이에요. 나한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삽니까? 부모의 영향력, 남편의 영향력, 국가의 영향력, 이념의 영향력.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야 돼요.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보수주의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쉴 데 없는 TV나 다른 것에 영향받지 말고요. 말씀의 영향을 좀 받으십시오.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누가 살아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지, 돈이 살아있는지, 다른 세상의 사조와 가치관이 살아있는지.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이 나를 자꾸 한 대 때리기도 하고요, 나를 건드리기도 하고요,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나타나서 영적인 스파크가 튀어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언제의 말씀이냐면 미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현재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내가 기도했는데 고난이 그대로 있어. 문제가 그대로 있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겨져.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환경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고 이 고난의 터널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미래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변했느냐면 내가 변화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함이 들어와서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건드리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뭘 줬느냐 하면 믿음을 준 거예요. 약속으로서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 이게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의 특징이에요. 또 다른 살아있는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 나한테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익스피리언스가 일어나고 영적인 스파크가 뛰게 만들어서 내가 회개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는 변화가 없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게 한 믿음으로도 나한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 통치는 여러분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면 통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나를 다스리면 나는 뭐가 일어나요?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영향력, 두 번째로는 약속, 세 번째로는 뭐냐면 통치와 순종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나를 끊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있나요?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의 말씀은 바깥에서 나를 건드린 거예요. 영향력으로 행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안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통치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항복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 99명이 다 그 길을 가는데 말씀 때문에 나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이성은 이게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내려놓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갇혀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까? 염려를 줍니까? 아니면 믿음과 약속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다스려서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 순종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살아있는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술 칼과 같은 말씀. 수술 칼과 같은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할 때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바깥에서 나한테 뭘 미쳐요? 영향력을 미쳐요. 또 다른 하나는 현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여 나를 뭐 한다고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난 지금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욕심, 세상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는 엄청난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가 되려면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중심 보좌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수술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나를 좀 꿰뚫고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큰 수술을 한 4번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큰 수술을 4번 정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육신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육신이 4번 정도 수술을 받았으면 영혼도 몇 번 정도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영혼이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술 받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병을 들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먹고 약도 먹어요. 근데 병이 중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수술 받아야 되잖아요. 수술 안 받고도 나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중하지 않은 병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면 육신도 수술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인생이 중대한 육신의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하물며 그러할진데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에도 수술 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수술 받았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수술 받았다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수술 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수술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비타민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비타민도 요즘 얼마나 달달해요. 애들 비타민은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귀로 들어올 때 그냥 기쁜 말씀, 즐거운 말씀으로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이 그런 말씀도 있지만 말씀은 때로는 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어떤 칼이라고요? 찌르는 칼. 그 다음에 뭐 하는 칼? 쪼개는 칼이라는 거예요. 찌르고 쪼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저도 제 아내한테 때로는 또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너무 설교가 무거워. 너무 설교가 때로는 너무 비장해. 요즘 그러면 교인들이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여. 그래서 사람들 좀 즐겁게 하고 좀 기쁘게 하고 이러면 교인들 좋아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결코 옳은 말은 아닙니다. 중병에 걸렸는데 중병 걸린 사람들이 뭘 받아야 돼요?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칼이라니까요. 찌르고 쪼개야 한다니까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그 경험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중병 앓고 가다가 그냥 그대로 이 세상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꾸 말씀으로 자기를 친대요. 간혹 목사님들 중에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저는 어떤 교인을 설교할 때 떠올리고 이번 말씀으로 저 교인을 한 대 콕 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고를 이렇게 쓰고 또 정리하고 이 표현은 어떨까? 이 표현은 누구한테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성화시켜서 이해하십시오. 아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칼이구나. 나를 뭐 한다고요? 찌르는구나.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쪼개는구나. 수술하는구나. 아 이 수술 잘 받으면 내가 낫겠구나. 여러분 이 기대를 가져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물론 진통제 놓기는 하지만 마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수술은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만큼 뭐 한다고요?
성숙해지잖아요. 구창모가 노래했잖아요. 몰라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니까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방송시 네 저기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붙여놨어요. 뭐가 있었어요?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검에 대한 이야기는 부가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특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능력이 살아있는 거고 두 번째 능력이 뭐가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비타민이란 말이에요. 바이탈이란 말이에요. 저기는 활력은 옛날에는 운동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사실은 더 좋은 우리가 문학적으로는 더 익숙한 말이지만 원어에 의하면 저 활력이 맞는 거예요. 저 활력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술이 목적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찔러 쪼개고 난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병이 나와서 더 역동적이고 더 활력이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은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활력,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은 그냥 그대로 성장하여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질병을, 죄를, 문제를 걷어내고 수술하고 잘라내야만이 생명력이 생기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할 경우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한 번은 수술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이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수술하여 광신자가 되도록 만들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수술을 안 받아서 아직 광신자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이성적으로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앙은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이 있는 거예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한번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수술을 지금 안 받아 수술대에 올라가 본 적이 나는 그걸 안 믿어.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수술을 해갖고 신앙의 열심과 열정, 헌신과 봉사가 나오는 수술을 한번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수술을 다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은 도망가도 문제가 없는 질병이 있지만 영적인 질병 중에 그것이 치명적이어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떠돌이로 만들고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질병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질병을 모르니 나는 수술받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려고 할 때,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려고 할 때, 그때 시험 들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때 딴소리 하지 말고 이를 다물고 입술을 깨물고 내가 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활력이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리라. 어쩌면 내가 이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여지껏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질병이 다 다르듯이 영적인 문제도 다 달라서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 그때 참 하나님 나를 수술해 줘갖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변했구나. 내가 그 수술의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야, 난 비타민만 먹고 맨날 가짜 약만 먹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면 물론 구약 신약을 먹어야 되지만 그 약만 먹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수술을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올 한해 말씀이 여러분을 한번 찔러 쪼개는 수술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목적이 아니라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바이탈을 줄 거라니까요. 활력이 넘치게 해줄 거라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이 자신을 찔러 쪼개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리어 가만 앉아서 뭘 찔러 쪼개고 있을까요? 말씀을 찔러 쪼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말씀에 찔러 쪼개을 받아야 하는데 가만 앉아갖고 저 말씀은 틀렸어. 야, 그건 성경에다 나오는 이야기지. 그건 니나 하라 살기. 에이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쪼개지 마시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술하는 의사한테 이거 수술 방법 잘못됐다고 여러분 괜히 하나님께 시비 걸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어리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수술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이 말씀의 칼에 수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수술이 있다면 그 수술을 받고 더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은 말씀.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은 말씀. 자,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영적인 엑스레이, 영적인 CT, 영적인 MRI, 영적인 펫이라는 거예요. 중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2년마다 한 번씩 뭐 해요?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라고 하는 뭐 해요? 건강진단하잖아요. 근데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만 갖고도 안 된다고 싶어갖고 1년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리고 더 깊게 하고 싶어갖고 어떤 부분을 특정하게 더 저와 여러분이 진단하잖아요. 육신의 질병을 놓고는 그렇게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예방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건강 진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CT요, 영적인 엑스레이요, 영적인 MRI요, 예? 영적인 총파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비추어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영적인 화장을 고치고 내가 문제가 없는지 초점이 잘 맞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 깊어져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심으로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수술하려고 할 때 그 수술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거울의 능력으로 엑스레이의 능력으로 삼아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부단히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고 말씀을 찔러 쪼개고 있으면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명의 정탐꾼은 말씀을 찔러 쪼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를 찔러 쪼갰지만 10명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갖고 다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밥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포도송이 이만한 알들이 있는 포도송이 메고 오면서도 땅은 기름진데 거기에 누가 산다고요? 거인이 산다. 그래서 못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엑스레이인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 비춰보고 우리가 말씀을 찔러 쪼개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화장들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신실한지, 내 기도가 깊은지,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엑스레이 정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한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수술해도 나으면 돼요. 더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풍랑에 더 빨리 가고 멀리 가면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루에 외출을 할 때마다 거울 쳐다보듯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열심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겸손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실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 앞에 비추어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 나타나고 헌신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궁극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가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6절에 나옵니다. 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4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영향력, 말씀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저 6절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 6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상들처럼 하면 안 돼. 잘 신앙생활 하라고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대요. 근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가 있대요. 이 사람들은 뭐 하지 아니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하여으로 말미암아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저 6절에는 지금 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 게, 한 사람은 들어갈 자들, 아직 안 들어갔지만 들어갈 자들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어가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자들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저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와 못 들어간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간 자와 못 들어간 자의 차이가 뭐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자예요. 그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들어놓고 뭐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고요? 들어가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 땅과 같은 안식, 가나안 땅과 같은 평안, 가나안 땅과 같은 번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과 그 번영에 들어가는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말씀을 주셔요. 바깥에서 영향력으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게 만들고 영적인 익스피리언스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끝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여 내가 그 말씀 앞에 뭐하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 지금 동일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느냐 못 사느냐가 먼 훗날 우리가 육체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을 맞이할 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독교가 말씀의 능력의 종교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건 단순히 말씀을 믿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고 누리기도 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머리가 좋아갖고 내가 막 기회를 잘 잡아갖고 돈 잘 벌고 사는 것 같지만 지금 기독교는, 지금 신앙은,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말씀의 수술을 받았느냐, 네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이 너의 안식, 너의 축복,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말씀에 대하여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혼론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지금 내 신앙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문제는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면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가? 말씀이 나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수술칼 앞에 수술을 받고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해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계산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단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냥 장사하는데도 그냥 장사했다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장사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신앙의 가장 기본이었는데 이게 우리한테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긋나고 사춘기를 지나고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 자녀 방에 가서 자녀가 학교 간 사이에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라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미신적이고 부적적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에 우리 신앙의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올 한 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컷 설교했는데 뭐 안 해주면 뭐야, 뭐 하나님이 나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부모인 내가 소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망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오늘 말씀을 가득 채우리라. 지금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은 시집 안 가던 딸 34살부터 시집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가다가 39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갖고 이삭과 리버가가 만나는 성경 창세기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그걸 맨날 딸방에 가서 읽었대요. 맨날 읽었대요. 될 줄 아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새벽에 말씀 전하다가, 새벽 기도 하는데 저처럼 강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벽 기도 본문 정하다가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어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설교하는 그 목사님한테 너 안 하려고 그랬지? 시비를 걸어오시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그걸 붙들고 열심히 교인들한테 간증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그랬더니 어휴, 2주 만에 딸이 갑자기 어디서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더래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 수도 있고 요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막 미신인 것 같고 부적인 것 같고 이상한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신심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정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판단하는 게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옛날에 해봤다니까요. 해봤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안 해본 거예요. 성경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다 안 돼. 그죠? 다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 붙들고 가득 채우고 한번 나가봅시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각자 방식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올 한 해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달려가고,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망하고 품었던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연말에 우리 주님 앞에 결산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새롭게 하는 능력, 말씀 새롭게 하는 능력,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수술 칼과 같은 말씀, 수술 칼과 같은 말씀,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은 말씀,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